만큼의 천국과 지옥을 다루어서 얘기할 만큼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놀랍도록 돈만 결부시켜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이 돈의 주인이 바뀌어 있을 때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보십시다. 자, 가난한 자 얘기했잖아요.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장악하시고 사단도 이 생각을 장악해 가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많은 경우 안에 사단에게 공격받아 있는 생각의 영역들이 있어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진짜 이거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네 이거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새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강의한 것은 영적 전쟁과 언약 경제가 영적 전쟁에서 생각에 대해서 강의 많이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비전 교회 그 강의 동영상을 찾아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강을 좀 하면 좋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볼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이 땅에서 자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여기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구워준다. 자 하나님은 안 보이는 세계에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분명히 10,000원을 줬는데 마이너스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없어진 돈이 아니라 나한테 구워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10,000원을 분명히 줘가 없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꽂기 때문에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것을 꾸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줄게. 이것을 여러분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참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이 이자율을 후하다 이랬어요. 후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영어는요 어떠냐면 가득입니다. 풀로 주겠다. 그리고 성경적 원어로 보면요 배가 시켜주겠다. 이게 배가예요. 배가. 이게 지금 가난한 자한테 주는 하나님의 이자율입니다. 놀랍도록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은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하늘은행이다.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거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축하면 뭐 1.5% 이자 받듯이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저축하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기 때문에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이고 너희의 이자율은 배가 시켜서 갚아주겠다. 후하게 주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데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물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라는 바로 그곳에 주는 것. 하나님이 이미 가난한 자를 주라 했잖아요. 그럼 그곳에 주는 것.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늘은행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99절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요?
땅에 쌓으면 없어진다. 하늘에 쌓는 것은 안 없어진다. 아, 이게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놔야만 든든하거든요. 하늘에 쌓아놓으면 없거든요. 이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사단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대로 장악하거든요. 아니야, 재물은 네 거야. 네가 집 더 많이 사고 땅 더 많이 사야 되지. 하나님은 아니야. 재물은 네가 이 땅에서 내가 귀하게 살도록 축복하는데 그 넘치도록 네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는데 그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나라 줘야 된다. 내가 넘치도록 부어줬는데 그런 사람 있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을 다 잘 먹고 잘 살 만큼 있는데 더 욕심을 내는 사람, 엄청나게 욕심내는 사람. 여러분, 이 창고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이게 만일 내 창고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창고를 먼저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넘치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넘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넘치는 부분, 이 부분을 너희들이 하늘은행에 넣어라. 그러면 아유, 그럼 하나님 나는 뭐 늘 창고 요만큼만 늘 됩니까? 넘치는 거 딱 깎아가 넘치는 거 다 남 줘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주고 교회 주고 뭐 이래야 됩니까? 나는 그러면 여기 뭐 만에 10억이면 계속 내 재산은 10억만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창고를 채워준다. 넘치는 거 남 주라. 넘치는 거 남 주는 거 맞아요. 하나님 주라는 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10억이 계속 10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내 창고를 채울 때요. 여기 뭘로 채우냐면요. 1만원권으로 채웁니다. 똑같은 창고 사이즈에. 두 번째요. 하나님은 5만원권으로 채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금덩이로 채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다이아로 채워요. 그러면 창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 재산은 너무너무 달라져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자동적으로 어떠냐면은 남을 후하게도 주고도 계속 내 재산이 정식되는 거.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내 창고를 내가 임의로 이거 부셔가지고 내가 임의로 이만큼 늘리는 거.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을 주고 하늘은행에 입금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후하게 줄 것이고 넘치도록 주기 때문에 놀랍게도 네 창고는 더 넘치게 되고 네 창고는 더 많이 차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에는 아무 순종 안 하고 내가 움켜잡으려면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도에 아끼면 가난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네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요 100%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아무나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100% 그 안에 들어가야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부는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탐욕이 잡히면 성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게 이게 돌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어떤 닫혀졌던 계시가요. 이 왕의 제전 NCMN 덕분에 열려버렸어요. 한국 안에 이런 강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열린 거예요. 한 번 더 봐보죠. 신명기 말씀 봐보죠. 신명기 15장 말씀 봐보죠. 신명기 15장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4절,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 자, 그렇죠. 그 명령, 여기에 내가 그 명령, 도대체 이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명령을 너희들이 다 지켜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바로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데 첫 번째 받는 복이 뭐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은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건 이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100% 다 부자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전체가 부자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부자 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성경 전체에 보세요.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 이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아주 절대 가난한 자는 없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명령을 지키면 첫째 복이 너희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복이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요. 6절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와, 구워주는 사람. 꾸지 않고 구워주는 사람은 무슨 복을 말합니까? 재물의 큰 복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꾸잖아요. 꾸고 살았어요. 마이너스 통장 꾸고 살았습니다. 네, 카드 할부로 꾸어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는 이제는 꾸는 삶은 끝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네가 꾸어주는 삶, 재물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뭐 할 때요? 그 명령을 지킬 때. 한번 더 봐보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통치를 하는 삶. 통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주인 되는 삶. 너희들이 사장 되는 삶. 너희들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이걸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그 명령이 뭐길래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겠어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그러니까 그 명령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그 명령, 가난한 자를 도우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놀라운 약속을 또 한 가지 더 하십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지라. 이로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뭐 준다?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자, 칠판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게 명령. 그 명령을 지키면 네 가지 복을 또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고 너희는 재물의 축복, 꾸어주는 재물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통치하는 삶을 살 것이고 네 번째는 내 손이 닿는 모든 복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또 봐볼까요? 시편 41편을 또 봐보십시다. 똑같이 또 다른 버전을 말합니다. 다 똑같은 버전인데 자 41편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첫째 복을 뭐랍니까? 재앙의 날에 건져주겠다. 두 번째 복은요 2절에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게 하실 것이다.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3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겠다. 병 고침을 말합니다. 이게 한 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네가 누워있을 때마다 병 걸릴 때마다 병 고쳐주겠다. 와, 굉장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거는 겉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는 뭐냐면요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을 받든지 순종하든지 명령에 불순종하든지.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거는 겉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오늘 명령하여 이르노니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 명령을 받는 자를 순종하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 안에서 몇 구절이 있냐면요 1500구절이 있습니다. 1500구절이 이거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앞에서 호위하고 너 뒤에서부터 호위하겠다. 하나님이 내 앞서가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뒤에서 보호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또 병 고쳐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상 같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1500구절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종합해보면 뭐냐면 정말 복이 터지는 삶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이야 저는. 저는 병 걸렸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집안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집안이었거든요. 제가 그 노숙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고맙다는 음성 들었다 얘기했죠.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얘기했죠. 저는 노숙자 사역을 내 개인적으로도 48년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평생 했고, 여러분 제가 그 사진 하나 보여준 거 있었잖아요. 이 사진 지금 440개 팀이 됐답니다. 이 지금 전국에서 440개 팀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NCM과 그의 교회와 함께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교회에 돈을 써서 하진 않습니다. 저희들 특별한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440개를 하는데 이 지금 440개를 개척하는데 우리 이 사역자들이 개척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제사역이라 그러고 이 개척자인데 여러분 저 빨간 옷 입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매님하고 형제님. 저 두 분이 우리 NCMN의 노숙자 사역 개척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섬기면 또 목사님들 또 유튜브 제자들 이걸 하고 싶다는 사람은 이제 NCMN에 연락하면은 저희들이 팀을 파송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의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저 뒤에 우리 빨간 옷 우리 두 간사님이 수고하셨는지 다 알겠죠? 네. 네. 근데 저 간사님이 아프다고 왔다니까요. 작년 8월 달에. 자기 본인이 있으니까 간장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기 여자 자매님이 진숙 간사예요. 와가지고 간사님 저 수술해야 돼요 이래요. 너 왜 수술하냐 이러니까 간사님 병원에 가서요 뭘 다 찍어보니까 자궁에 혹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수술해가지고 제거해야 된대요 이러는 거예요. 혹이 막 주먹보다 더 큰 게 막 대여섯 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이 있다 했는데 저 친구가 정말 최선을 다해 가난한 자를 섬겼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간사님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잖아. 기도하자. 하나님이 또 병원을 통해서 고칠 수 있잖아. 일단은 먼저 기도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병원 가서 수술해라.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로 온나. 그러니까 제가 또 담대하게 배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주님 이 자매의 선한 수고 가운데 이 혹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가봐라. 없어졌는가. 그리고 병원에 그 다음날 보냈어요. 근데 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잖아요. 어미 그 있었던 혹이 다 어디 가버렸나. 그 수술 취소돼 버렸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진짜 이러신다니까요. 참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구제사의 책임자입니다. 이 친구는 15년 동안 애가 없어요. 이미 이제 많이 늙었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근데 이 친구는 돈도 싫고 애가 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구제사의 책임자였어요. 하나님 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복을 애로 해주십시오. 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주되어 있으니까. 지금 애 2살 됐잖아요. 이 사실 싫어요. 우리 교인이거든요. 한 번은 무정자증이 있었어요. 무정자증 새 커플. 요즘은 남자들이 정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자가 몇 개 이상은 몇 마리 이상 돼야 되는데 그 이하일 때는 무정자라고 합니다.
그 이하되면 절대 이게 수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정저장 진단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부터 시작해가 음식부터 시작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새 커플이 소원이 뭐냐면요. 임신, 자연 임신인 거예요. 10년씩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거. 근데요, 다 애 낳잖아요. 아멘. 무정자증인데. 하나님이 무정자증에 애 놓을 때는요, 저가 보자고 국화빵으로 놔버립니다. 모든 이 오해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놀랍도록 판박입니다. 누가 봐도, 야, 너네 딸이 니하고 똑같은 미로 아들이 니하고 국화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의 성읍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이렇게 했죠. 성읍. 그랬어요. 성읍. 이 성읍이 뭐냐면 한 동네입니다. 한 동네, 한 마을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5km 정도. 그래서 NCMN의 옥회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있는 반경 5km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좀 돕자. 그래서 NCMN에서는 물건도 걷어오고 뭐 아까 말했듯이 그래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개발해 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 거 더 나눌게요. 혹시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런 일을 목사님이 혹시 하신다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쉽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긴 좀 어려운데 교회가 함께 할 때 동참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걸 하늘 은행이다. 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 쓰이고 이자율이 높은 하늘 은행이다.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바뀌어야만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기준점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간사님이 가난한 사람한테 얼마만큼 도와줘야 됩니까?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데 기준점은 얼마만큼입니까? 있어요. 이 기준점을 오늘 한번 얼마만큼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라 하는가 그 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00원 줄 수 있고 어떤 사람 100만 원 줄 수 있는데 그 어떤 기준점은 하나님이 이 정도 도와주라 이런 기준점 한번 볼게요. 흥미 있습니까? 아멘. 신명기 24장 보죠.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에 22절 한 절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이게 뭐 말하냐면 첫 번째 11조를 말했죠. 11조. 이 11조를 말씀했는데 11조는 언제 드려라? 매년 1년에 한 번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농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지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요즘은요 매월입니다. 우리가 매월 월급 타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을 드려라 이거는 매월 말합니다. 11조는 몇 퍼센트예요? 10%에 11조를 말하잖아 그죠? 10%에 11조를 말하는데 이 11조를 드려라 이랬는데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를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명기 15장에 이거 표시 좀 해놓을래요? 이거 표시 좀 해놓고 말라기서 좀 가보십시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3장에 자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겼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잘 나왔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잘 보세요.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돌아오면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순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오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를 떠나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러니까 이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교회 나오는데 내가 뭘 떠났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때 이 저주가 뭐냐면 가난입니다. 기근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순서가 네가 먼저 돌아오라. 왜냐면 네가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 이유를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잘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11조. 이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 거죠. 왜 떠났다고 말하냐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봉헌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떠났다. 그게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있다. 여러분 11조를 한다 안 한다. 이건 교회에 돈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11조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1조 안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나오는데 너는 나를 완전히 떠났다. 네가 11조 봉헌물을 들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1조만 하나님의 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봉헌물은 또 뭐냐 이거죠. 여러분 11조와 권위가 11조와 봉헌물은요. 이게 권위가 똑같아요. 성경에 어떤 예물들이 있거든요. 헌금들이 있고. 근데 이 모든 어떤 예물에요. 11조와 권위가 똑같은 건요. 봉헌물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요. 이것을 완전히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가지고 돌아와야 내가 돌아가겠다 하는 헌물이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 11조만큼은 처음부터 내 것이다. 내 걸로 구분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11조와 봉헌물은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11조는 10%잖아요. 봉헌물은 뭐냐면요. 또 다른 11조를 말합니다. 또 다른 11조. 그러니까 11조, 11조 똑같은 개념인데 또 다른 11조가 있는 거. 그 권위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찾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다시 신명기 14장으로 가보지요.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22절을 우리가 봤죠.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에 소산의 11조를 가져가라. 이건 10% 11조예요. 자,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을 다 내어서 내 성읍 안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또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또 11조. 또 11조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매년이 아니라 매 3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매 3년에 한 번 하는 걸 매월로 바꿔보니까 이거는 한 3.3%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말씀했냐면 레위인이 있다. 레위인은 오늘날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직자. 하나님의 사람들 성직자를 말하는 레위인과 또 누가 있어요? 과부와 객. 한마디로 가난한 자.
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너희들이 가져와야 된다. 이게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에는 11조는 그냥 11조로 끝났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네가 하는 범사,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뭐 내리겠다? 복 내리겠다. 왜? 가난한 자한테 주기 때문에. 네. 여러분 가난한 자한테 주면 복 준다 그랬죠? 매 3년 11조에는요 네가 범사의 복을 받는 11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봐볼게요. 26장 신명기 26장 한 번 더 봐봅시다. 신명기 26장에는 11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 끝까지 챙기는 게 자기 사람들 레위인,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른 레위인 자기 종들, 그리고 고아와 가와 객 가난한 자들 끝까지 챙깁니다. 항상 챙겨요.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면서 그 즐거워하는 내용을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셋째 해 곧 11조 될 때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해 3년에 한 번 드리는 그 11조의 명확한 사용 용도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11조 용도가 명확하죠. 네. 이 3.3%에 가지고는 가난한 자로 주라, 주의 종을 주라. 아, 참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니까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그 성물 3년에 한 번 하는 그 성물 그걸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 했다고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아주 급한 날을 말하죠. 내가 이 성물 안 먹었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떼어주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11조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를 용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내 행동을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돌아오고 복 내리라고 말할지니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요 27장 30절입니다. 또 봐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11조 강의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싶어요. 네, 그냥 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레위기 27장 3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10분의 1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 거라고 구분한 게 그 10분의 1이에요. 이것은 우리한테 준 적이 없고 처음부터 내 것이다. 그러니 이걸 가져가니 네가 날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거예요. 내 주인이 아니야. 네가 그걸로 가지고 돌아와야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민수기 18장 24절 볼까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 첫 번째 11조 10%의 사용 용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11조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것을 먹는다. 왜? 내 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11조, 이때 레위 자손의 기업에 준 이 11조는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거는 10% 11조 해막은 뭐냐면 성전의 제방 경비를 말합니다. 성전 수리비,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 제방 경비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경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 레위인은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줘야 먹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우리처럼 돈 버는 일에 종사하면 안 돼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우리가 주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두 가지 11조를 줄 것이다. 10% 11조는 성전 전체의 제방 경비로 사용하고 이 3.3%의 11조를 가지고 또 내가 너희들을 풍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3.3% 11조는 오직 레위인과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게 이 3.3%와 이 연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제 하면 될까 이럴 때 만일 300만 원이다 이러면 3% 3.3 하면 얼마입니까? 3, 3은 9, 한 10만 원 그죠? 그러면 한 1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 같으면 한 10만 원 정도를 여러분이 따로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혹시 우리 목사님 필요한 거 없을까? 우리 사모님 필요한 거 없을까? 혹시 우리 사모님 화장품은 있을까? 우리 목사님 혹시 입을 양복은 있을까? 아이들은 공부를 할까? 이런 모든 것 안에서 이 3.3%가 좀 따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것을 정착시켰어요. 어떻게 정착시켰냐면은 플로잉이라는 제도를 정착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플로잉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다른 데 찍어놨고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 우리 교인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정인이 있습니다. 플로잉 카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주고 또 어떻게 해라 카드 저렇게 들어줘 보세요. 저런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카드가 여기 앞에 있죠. 이런 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홍성근 목사님한테 플로잉 카드가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네 얼마가 들어왔냐면 500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그 카드를 내가 찍어놨거든요. 다음에 내가 다른 유튜브에서 공개할게요. 그러면서 500원. 네. 너무 이쁘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500원 나한테 들어왔어요. 김미진 장로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100원. 얘들한테 그게 3.3%예요. 그게 구분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데는 1,000원. 네. 또 어떤 어른들은 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늘 주의 종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주의 종이 힘을 얻습니다. 네, 그리고 매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3.3%는 주의 종을 섬겨야 되는 돈이고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 몇 대 몇으로 하면 좋을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 그 3.3% 안에 가지고 하나님이 레위인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겨라 했으니까 알아서 그 안에서 뭐 50대 50을 하든지 뭐 60대 40을 하든지 알아서 여러분이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죠. 11조는 사라졌다 하던데 왜 11조 강의를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런 강의 많이 들었죠? 유튜브에 강타했잖아요. 제가 외국 가서 11조 강의하니까 어떤 사람이 벌떡일러 나가보더라고요. 내가 뭐 저런 애가 다 있노. 강사 강의하고 있는데 나가버려요. 그래가 나가더니 내 강의 자체를 아예 안 들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또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 왜 나갔냐 이러니까 간사님 강의 듣기 싫어가 나갔대요. 그 이유가 뭔데 이러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네 성경을 너 몇 번 읽었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얘기해봐라. 너 성경 몇 독을 했냐? 나는 300독을 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니 너도 주님 앞에 너도 하나님이 거짓 정언하지 마라 했으니 너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해봐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었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누가 하더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들었대요. 그 유튜브 채널 내가 어딘지 알아가 다 듣게 되었죠.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사단의 괴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 유튜브 채널을 열었던 사람이 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이니까 신학 박사에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이러니까 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겠지 이러면서 무분별하게 내 욕심이 11조 안 하고 싶은데 마침 딱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메시지를 아주 진리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날 너무 심각하게 알았어요.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도 공격했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신학 박사는 공격 안 할까요? 공격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공격 안 할까요? 사단에 공격받아가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저도 받습니다. 여러분도 받고요. 우리 예수님은 죄짓지 않고 승리하셨죠. 그렇듯이 이 사단들이 공격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유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성경적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놀랍도록 모세의 율법이래요.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이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벌 받는다는 거죠.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예, 은혜. 그러면서 이 신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모세 율법으로 시작하는 이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 자살한 거 알죠?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목사님이 또 드러나셨대요. 11조 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또 강요하시대요. 그래서 내가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단의 앞잡인가? 왜 저렇게 11조를 교회에서 없애려고 할까? 이렇게 싶은 거죠. 또 그 목사님 강의를 또 다 듣고 보니까 똑같아요. 모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성경 읽는 사람은 금방 사단 메시지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설교하면 이게 사단적인 메시지예요. 이단이죠, 그게. 나는 그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없는 메시지로 교회를 약화시키니까요. 여러분 11조는 모세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모세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11조의 시작은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란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읽을까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11조의 시작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하냐면 멜기세덱 왕한테 하는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세가 이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430년 전. 모세 율법으로 11조는 절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시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건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 얘기해서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다 11조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아예 설교를 11조를 했는 설교가 있습니까? 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11조를 폐해졌다고 했으니까 모세 율법은 폐해졌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아멘. 그 폐한 적이 없어요. 모세율법은. 단지 어떠냐면 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게 11조가 이 모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이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11조도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에 신약에서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11조를 왜 교회에서 없애려고 하냐면 11조가 없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너헤미야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헤미야 한번 보십시오. 너헤미야 13장입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단들이 끊임없이 11조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너헤미야 1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이게 10%, 11조, 3.3%,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과 주의 종과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11조가 없으니까 자기 밭으로 농사지으러 다 갔어요. 도망가가. 농사지으러 다 가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농사로 다 가버렸으니까 이 성전이 버려져 버렸어요. 그 성전을 지킬 사람도 없고 성전 일을 할 사람도 없어서 성전이 텅텅 비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 불러 모아다가 제자리에 세우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11조를 가져와서 다시 성전을 이제 세우는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 교인이 만일 11조를 안 한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경매 나갈걸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교회가 11조를 안 하게 된다면, 온 교인이 11조 안 한다면 이 교회는 신천지로 넘어갈 거예요. 이 교회는 이단이 장악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어떠냐면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를 이단에게 넘기는 거. 한국 교회가요, 빚이 99%가 빚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99%가 빚이 있기 때문에 이자도 감당해야 되죠. 빚도 갚아야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11조 안 하면은 당장 건물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1년에 공식적으로 280개가 경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11조를 하면요, 어떠한 빚이든지요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무슨 큰 헌금이 아니라 온 교인이 11조 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온 교인이 11조 하면요 교회의 창고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주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 창고는 더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11조 하면요 교회의 재정은 넘치게 되고 교인의 삶은 윤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재정부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400명 정도 아마 그 내외로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이제 한 3년 차 들어가는데요. 제가 재정부 장로를 맡으면서 제가 유비전 교회의 재정부 장로입니다. 얘기하는 거 여러분 확인해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11조 안 하려면 안 해도 되는 교회로 이적하십시오.
왜? 정말 복받게 해주고 싶은데 네.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돌파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뱃속에 있는 것까지 11조가 나옵니다. 네. 뱃속에 있어도 어떻게 용돈 받잖아요. 그러면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500원. 우리는 11조가 1000원도 나온다. 1000원. 뭔 말이야 돼? 그만큼 철저하게 제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라기로 가보십시다. 11조에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봐보지요. 자,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너희들이 돌아오는 방법이 11조와 봉헌문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 가난을 준다. 여러분 11조를 먹으면요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계속 먹는데 하나님이 부유하게 그걸 안 풀어줍니다. 11조를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요 어떤 재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죄송합니다.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하는데 그게 돈이 없어진다든가 놀랍게도 그 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 아마 하셨을 거예요. 11조를 안 하고 그 돈이 모으면 내 돈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보십니다. 왜냐? 그의 교회가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들이 굶기 때문에 11조를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으라.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예요. 이게 뭐냐면 13.3%가 온전한 11조예요. 이걸 너희 창고에 들으라. 그러면 그 온전한 11조를 말미암아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시험하라 이랬어요. 자, 시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시험을 하라. 이 시험은요, 이거는 성경적 어름을 보시면요,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너희들이 콩 심은데 콩이 몇 배로 나는 거, 이걸 실험해봐라.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실험해봐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접 11조를 온전하게 신고 실험해봐라. 굉장한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11조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이 있어요. 자, 지출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순수이익은 5천만 원입니다. 맞나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럼 11조는 매출에서 합니까? 순수이익에서 합니까? 순수이익.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강의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벼락이 떨어졌더라고요. 왜 강의를 거꾸로 하고 있냐고. 11조를 매출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성경적 근거 어디 있습니까? 매출에서 하는 거. 성경에 매출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있죠. 우리 회사는요 수익률이요 5% 정도 됩니다. 회사 수익률이. 그런데 매출에서 10% 하면 우리 회사 부도 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내가 막 그랬어요. 목사님 회사가 5%에서 10% 수익률 보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대놓고. 목사님 양심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교인들 너무 압제하지 마십시오. 네, 회사 총 매출이 5%, 매출에서 5%, 10%가 순수이익인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매출에 11조라고 합니까? 성경적 근거 되세요? 말 못하지 없으니까. 뭔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11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출을 뺍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빼고 세금 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급여 빼고 빚은 빼는 게 아니에요. 빚은 아니에요. 해당이 안 돼요.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지출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익이 나고 이 순수익에서 10%와 3%, 3.3%를 구분하는 거예요. 알았죠? 대답이 왜 이래?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간사님, 우리 목사님은 믿음의 11조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11조. 믿음. 이건 뭐냐? 내가 믿음의 11조는 뭔 11조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고 싶다면 믿음으로 1억을 바쳐라. 이게 믿음의 11조래요. 그래서 내가 신명기 14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매년 그 땅에 다시 봐야 됩니다. 매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명기 14장 22절 다시 봅니다. 너는 마땅히 뭐라고요? 매년 토지에 뭐요?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토지의 소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 봅시다. 자, 토지예요. 토지에 뭐요? 분명히 소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씨를 심었어요. 예를 들면 감자 씨를 심었다 치봅시다. 나는 감자 수확하고 싶은 게 청가만이 수확하고 싶어요. 근데 심어 넣었는데 아직 소산이라는 것은 직접 거두는 게 소산이에요. 씨를 심어 놓고 예를 들어서 거의 가을이 돼가지고 감자를 다 캐서 내가 청가만이 얻고 싶었지만 실제로 캐보니까 500가마니밖에 안 나와요. 이게 500가마니가 소산물이에요. 내가 씨를 심어 놓고 청가마니를 얻고 싶은 건 소산물이 아니에요. 내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너는 토지의 소산물, 내가 축복해서 내가 너 손에 쥐게 하는 순수이 이것이 소산물이에요. 나는 만일 믿음의 11조가 진짜로 많이 성경적에 있다면 나는 아직 못 찾아서 그래요. 아직 못 봐서 그렇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300번 읽었는데 못 찾았어요. 네. 그 목사님이 설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못 찾았어. 못해요. 내가 그래가 성경을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나는 못 찾겠더라고. 네. 내가 만약 믿음의 11조로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다 그러면 난 10억 해버리겠다. 진짜. 왜냐하면 100억 나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야 되니까. 네. 말씀에 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나는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토지의 소산물 내가 축복해 주는 걸 보면서 너는 거기에서 온전한 11조를 해라. 이랬기 때문에 저는 순수익에서 11조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라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말라기로 가보면 그래서 씨름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씨름하라 그랬어요. 맞나요? 네, 너희는 11조에 대한 복을 씨름해봐라 이랬는데 11조의 복은 뭐냐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째 메뚜기 떼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겠다. 이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가 금지된다. 메뚜기 떼가 금지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희의 토지의 소산 이것을 먹어서 없애지 못한다. 이게 지금 너희한테 주는 한 가지의 축복이다.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붓는 축복이 뭐냐면 이게 지금 쏟아붓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하면 안 돼요. 11조 해놓고 막 와 복권 맞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두 가지 축복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메뚜기 떼를 금지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한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욥하고 하나님이 사탄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 이래 말합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재물입니다. 우리의 재물. 이게 우리의 재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큰 재물입니다.
우리의 이 큰 재물입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이거는 누구의 재물이냐면 요업의 재물입니다. 요업의 한금이죠. 이 재물인데 바깥에서는 이 재물을 훔쳐가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이 있는데 이 재물을 가져가려는데 하나님이 요업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이렇게 쳤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업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가 된 이유를 하나님이 요업의 재물에 울타리를 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동방이라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인도 다 합해서 최고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 메뚜기 때는 뭐냐면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수확할 때쯤 돼가지고 메뚜기 떼고 아프면 싹 초토화돼 봅니다. 하나도 수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를 금지한다. 이 말은 우리의 수확물이 손실을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삶에 메뚜기 떼가 오면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은 분명히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것저것 하고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오늘 이번 달에 2천만 원 벌었네 이러고 통장에 적금으로 딱 묶어놨어요. 근데 메뚜기 떼가 와보면요 전화 한 통 온다니까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6개월만 쓰고 이자 높게 해서 드릴게요 이러는데 그거 빌려주고 돈 안 돌아와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떼예요. 아니면 전화 오죠. 여기 지금 경찰서인데 잠깐 올래요. 가면 우리 아들하고 남의 아들하고 붙어있죠. 뭐 때문에 이랬냐. 지나가다 밀었는데 얘가 돌부리에 걸려가 앞니 2개가 나갔어요. 임플란트 한다고 합의보를 합니다. 한 대 1,000만 원씩. 이래가 2천만 원이 그대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토지의 소산물이 메뚜기 때문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떠냐. 사업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투자했는데 홀라당 날아가 버려요. 저는 메뚜기 떼가 어떻게 왔냐면 메뚜기 떼 올 때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제가 8년간 거래하는 건빵 여자가 있었어요. 이 건빵 여자가 아주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년 거래했다 그러면 얼마나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됐겠어요. 어느 날 금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 20% 이상 금값이 이제 뛸 거니까 이거 좀 금괴 있잖아요. 큰 거. 이거 하나 좀 사래. 그런데 제가 또 시세가 빠르거든요. 맞아요. 20% 이상 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또 큰 금괴를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있으면 이게 20% 뛰는 거예요. 그래 이제 되팔면 되는 거죠. 이렇게가 내가 샀는데 내 인생이 메뚜기 때 오니까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이러는 거죠. 이거 우리 이게 지금 봐라. 세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건빵은 최고로 이 경비 시설이 좋은 곳이니까 이 건빵의 금고에 이걸 보관해주고 보관증을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죠, 그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은 제안 같은 거예요. 집에 나는 불안하고, 네? 집에 나는 불안하고, 8년간에 우리나 거래했고, 이래가 보관증을 받아오고 내 금괴는 그게 건빵이 넣어놨는데 어느 날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우울한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다 내처럼 금괴가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여자가 멍땅 들고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뚜기 때 오니까 분별력 그걸 왜 종이 쪼가리 받아와요. 금괴를 가져와서 은행에 맡겨야 되지. 그만큼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실화로 내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인생의 메뚜기 때가 오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번 것이 새버리는 거죠. 뻑하면 병원에 돈 다 갖다 주는 거. 뻑하면 사건 사고 다 터지는 거. 아무튼 돈은 벌긴 버는데 나만 아는 게 없고 늘 어떠냐면 나가버리고 새버리고 모아지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인생의 메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그 메뚜기 때 오는 걸 싹 금지하겠다. 새는 재정을 막아주겠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약속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두 번째는 포도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안 떨어진다. 기한 전에, 따기 전에. 이 말은 내가 포도농사 지었는데
이제 포도가 막 연걸어져 가지고 이제 일주일이면 따요. 일주일이면 이제 따는데 태풍이 왔어요. 이번에 태풍 왔죠? 태풍이 왔는데 완전 모든 농작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온전한 11조를 한 거예요. 그 분명히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안 떨어진다 해가지고 나가보니까 내 주변 사방에 모든 포도밭이 포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데 내 거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자연재앙이든 경제 공황이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예를 들면 아빠, 엄마 대학교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포도밭에 열매가 지금 따서 몇 박스 팔면 된다고 딱 가니까 떨어져 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풍에. 이걸 보고 결핍이라 그래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한 전에 포도 열매를 따기 전에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 말은 엄마 500만 원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빠가 직장을 잃었어요. 500이 없어요. 근데 온전한 11조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약속했지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했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그랬지. 근데 아빠가 지금 실직했어요. 애한테 돈은 500 줘야 돼요. 근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때 나를 의지하라. 내 약속을 붙들라. 내가 아빠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겠다. 새로운 사업체를 주겠다. 아니면 까마귀를 보내서 500만 원을 주겠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곳에 결핍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아빠가 실직했다 안 실직했다 상관없이 내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11조를 많이 떼먹었잖아요. 그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11조 안 떼먹으면서 많은 시간 안에서 이렇게 엎어지고 또 세워지고 엎어지고 세워지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유진이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유진이가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어떤 형편, 그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11조를 온전하게 이제 바꿨잖아요.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제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왜냐면 그게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 기독교 학교에서 얘를 양육하고 싶은 내 욕심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내가 빚을 내서 하면 안 되니까 얘를 이제 국립으로 이제 이사시키기 위해서 교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래 교무실 찾아가서 요만조만하가 이제 전학 서류를 떼러 왔다 이러니까 정유진 쪽 보더니 뭐란지 알아요? 완납돼 있는데요? 이래요. 아니요 제가 낸 적이 없다니까. 완납돼 있어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완납돼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도 그건 누가 했는지 몰라요. 완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짐작되는 거는요. 식당하는 내 친구가 있었거든요. 식당하는 내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는 어렴풋이 그냥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망했다는 것도 알고 아니까 아마 뭐 내가 필요한 거 여러 가지 뒤져오고 뭘 해줄까 하다가 모르게 내 모르게 다 완납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일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내 인생에 결핍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전에는 11조를 제가 많이 떼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11조 하는 것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대는 게 11조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이 형편없는 거죠. 성경 뭐 그렇게 읽거든요. 근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일 먼저 결단한 게 뭐냐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 어떻게 돌아갈까요? 너는 11조와 보험물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돌파도 일어나고 그래야 뭔가 될 건데 이 11조는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자꾸 주님과의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걸 제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부담이 아니고 이거는 세금도 아니고 이거는 소망입니다. 이건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어떤 세금 내는 거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11조 안 했을 때 하고 11조 했을 때 하고 장부 정리하세요. 지금부터 온전한 10%, 3.4% 장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형편 정말 재산이 보장됩니다. 메뚜기 떼가 막아집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뭐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게 아니라 놀랍도록 새는 재정이 막아지기 때문에 돈이 쌓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절대로 남한테 꾸러가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너는 이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다른 거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을 이루는지 실험해라. 여러분이 이제는 실험하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NCMN에서는 이것을 실험을 시킵니다. 그래서 NCMN 학교에 오면은 제일 먼저 11조를 온전히 하는 걸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이 안 돼서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이제까지 우리 아이 학원 등록금 줘야 되는데 이 11조 하고 나면 안 맞는데 돈이 너무 부족한데 근데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충분히 네 마음 이해한다. 이해하는 거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해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11조부터 하고 그 아이가 학원을 다니게 될 것이다. 내가 담대하게 얘기해요. 왜냐? 나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민수기 1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게 민수기 19장 23절입니다. 23장 19절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실험해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재물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져오 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간증하십시오.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냈다. 가난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으십시다. 11조를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풍성하게 산다면 오히려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11조가 부담이 아니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는요.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축복받아야 되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는 걸 운동으로 일으키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돌파하고 여러분 자체가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지나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시험하면서 교회가 빠른 속도로 비선 같아지고 그리고 다음 시즌을 기획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너희를 구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줄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도하는 손길 가운데 축복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11조 회개 좀 하십시오. 안 한 사람 어찌 해야 됩니까? 떼먹을 사람. 떼먹을 사람은 오늘 이 밤에 탕감 받으십시오. 너희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11조 떼먹었고 만일 갚을 능력이 되면 20% 더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11조 떼먹은 것 중에 혹시 여러분이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은 거기에서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이 밤에 다 탕감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각자 안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는 좀 회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것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 온전한 11조를 제가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와주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아버지 저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십시오. 이제까지 제가 잘못 살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헌신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잔잔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이 11조 우리에게 아버지여 계시를 불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사단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이 메시지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심장 안에 넣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가 또 우리에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